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사자굴 앞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가라 사자굴. 자,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죠? 예? 네가 가라 사자굴. 예? 네가 가라 하와이. 예.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죠? 그 영화 제목이 친구입니다. 친구에 보면 그 두 주인공이 이제 있어요. 두 주인공이. 예. 근데 누구죠? 누구하고 누구죠? 장동건하고 유호성, 그죠? 예. 장동건이 유호성이 장동건한테, 그죠? 하와이 좀 가 있으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장동건이 유호성한테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 대사예요. 그죠? 억울한 사자굴 앞에서 여러분, 사자굴은 우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사자굴을 허락하시는 또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도 똑같은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낮에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검증받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검증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풍파 가운데 성도임을 검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얘기했잖아요. 두 집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으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허탄하게 사는 겁니다. 왜 그 고생을 했는지. 그렇지 않아요?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그러면 세상 쾌락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쾌락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가 여러분 모든 절제와 경건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내비두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예,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건 나는 이렇게 살아도 잘 먹고만 잘 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두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언제 결말이 나냐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하고 아무렇지 않고, 그지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파손되어져서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면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남자 다이버 시계가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드르륵 돌리는 다이버 시계. 그래서 아세요? 드르륵 돌려놓고 다이버 들어가면 시계가 그 분침이 거기에 이렇게 쫙 오면 산소통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참 모르시는 것처럼. 그죠? 예. 드르륵 돌려가지고 시간을 딱 맞춰놓으면 자기 산소통이 몇 분이 남았는지 시계를 보면 분침이 쭉 가면서 거기 화살표가 돼 있는 드르륵 돌려놓은 거기까지 가까이 오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아는 이게 다이버 시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이버 시계가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깊은 수심 속에서 그거 다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짝퉁 다이버 시계가 매우 많이 나왔어요. 예, 막 메이커도 똑같이 해갖고 다이버 시계 나와서 드르륵 돌아가는 것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평생 육지에서만 타고 다니면 어느 게 짝퉁인지 어느 게 진짜인지 구별가지 않습니다. 언제 구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짝퉁과 진짜가 동시에 어디 들어가면 돼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때 차이 납니다. 짝퉁은 시계 속에 물이 들어와 버려요. 예, 고장난다 이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자굴 앞에 서게 되어지는, 억울한 사자굴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그 사자굴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낮 시간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굴에 세우시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사자굴이 도대체 뭐냐? 너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가 있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주님께서 놀랍게 선포하잖아요. 네 사망아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너 사자구라. 너의 그 무서움이 어디 있느냐? 네 사자구라. 너의 그 권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 쓰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사자굴이 여러분을 삼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의 사람도 그 사자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자굴에 여러분 다니엘만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니도 들어가라 사자굴 이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요 못 나와요? 여러분 못 나와요. 이 차이가 바로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워서요 모든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악인과 의인 똑같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그것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고통과 어려움이 이제는 우리 성도의 눈에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봐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드러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가 어렵고 정말 여러분이 제가 고민했던 어려웠던 것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면 뭐 하겠어요. 정말 여러분 굉장히 힘들 때 많아요. 혼자 고민하는 밤. 네? 혼자 고민하는 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밤에 여러분 예전에는 그 고민이 진짜 고민이어서 머리에 쥐가 나죠. 주여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연단 뒤에 여러분 이제는 어려움이 오면 대번에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까? 이번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교회가 나아지지만 예전에는 여러분이 예배당 세 내야죠. 관리비 내야죠. 저도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빚 졌죠. 학교 다녀야죠. 기름 넣어야죠. 여러분 애들로 어쩌고저쩌고 하죠. 예.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정말 참 근심 많거든요. 근데 그 근심이 우리 앞에 세워질 때 여러분 이제는 누구를 기대하게 되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멋지게 이걸 보여주실까. 예전에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던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같은 일 속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걸어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만 사자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땅거렸던 그들도 여러분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나와요 못 나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것이 성도에게 허락된 은혜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염려하는 것이요?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누가 염려하는 거라고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이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신앙이 염려와 근심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기대하시는 신앙으로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대해 보세요. 믿음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하는데 그걸 배워서 알지만 진짜 그렇게 될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단하든 안 하든 똑같아요. 예, 우리의 상황은 변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왕이면 결단해서 걸어보시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 번, 두 번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요. 이제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으로는 안 되더라고. 저도 물질의 연단을 자주 받았잖아요. 막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5만 원짜리 믿음아 이랬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왔고 목사님 얼굴 좀 봬요 이렇게 와가지고 전교회 안희수 집사가 그죠? 저 그때 정말로 카드값 얼마 내야 되냐면 190 얼마 뭐 이거에다가 또 돌아오는 카드값도 있고 그런데 여튼 그때 국민 띵띵 카드에 내야 되는 돈이 199만 9,70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야 그러니까 200만 원 딱 필요한데 그거 벌써 밀렸거든 많이. 전화는 계속 와다지 정말 카드 거기에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갖고 막 말하다가 고객님 말하다가 목사님 이러기도 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당신 목사라며 이거거든요. 이 협박이에요. 저도 죽겠는 거예요. 오늘 내일 맨날 말을 하지만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 그러더니 뭐 자기가 뭐 저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좀 기도 좀 부탁드리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그러더니 주머니에 딱 그래갖고 헌금을 딱 내놓는데 나 얼마 필요하다고요? 200만 원. 그래갖고 우리 목사들 보통 헌금 위에 손 얹잖아요. 목사들은 딱 대문 압니다 얼마인지. 하도 많이 돼가지고 딱 됐더니 50장? 50장 약한데 단 200장이 필요한데 50장이라니. 그때 당시 딱 근데 50장 정도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진짜 솔직한 거예요. 그거를 받고 밥을 사준다 그래서 따라 나가는데 이거를 제 책상 위에다가 쫙 열고 고이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왜냐면 지금 얼마가 더 필요하니까 150이 더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고 가서 밥 소고기 잘 얻어먹었어요. 잘 얻어먹고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 200이 필요하시다니까 이러고 딱 봤는데 5만 원짜리 40장이었어요. 놀라지도 않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기다릴 것 같잖아요. 목사도 안 그렇게 되더라고. 그 다음 카드값이 또 밀려오고 또 조촉을 받고 또 이게 연체가 되니까 또 걱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안하고. 근데 희한하죠. 외국 나가 있는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오셔갖고 들어왔다고 만나자 그러더니 밥 사주면서 큰 거 놓고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뭐 항상 그러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저 별것도 아닌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그러시나 막 이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뭐 돈 빌릴 만한 인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돈 빌릴 만한 인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신비스러워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계속 경험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이 앞서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오는 거예요. 또 바람 부네. 나는 반석 위에 있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이 기대감 굉장히 즐겁습니다.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서 그렇다 그러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돈을 제일 빌리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예요. 근데 목사보다 더 빌리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개척교회 목사예요. 개척교회 목사는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저 정말 예전에 전화하면 제 전화 다 기쁘게 받아줬거든요. 근데 개척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 참 씁쓸한 거예요. 그렇게 친하던 사람도 개척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저는 진짜 순수하게 안부차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예. 그러면 언젠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개척교회 목사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뭐 목사라서 돈 받는다고요? 천만에 만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뭐 돈은 있으면 개척교에다 팍팍 누구는 헌금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런 일 없어요, 별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세상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넘어집니다. 일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임을 이제는 믿고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릇을, 제가 아까도 그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그릇은 요만한 그릇도 있고 좀 큰 그릇도 있고 좀 더 큰 그릇도 있고 이만한 그릇도 있고 이만한 그릇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그릇이 만들기가 빨라요? 요만한 그릇이 빠르다? 이만한 그릇이 빠르다? 요만한 그릇 빠르죠. 요만한 그릇 딱 만들고 거기다가 딱 채워주면 빨리 응답이 되는 것 같지. 돈 몇 푼에. 자, 나는 요만한 그릇이어서 빨리 응답받고 싶다. 빨리 이만큼 만들어서 딱 채워주는 걸. 아니면 이만한 그릇이고 싶다. 왜? 막 다들 막 욕심들은, 그죠? 예, 막, 그죠? 예. 근데 이만한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짧게 걸리겠어요? 당연히 그릇이 크면 오래 걸립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릇이 크면 빚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나중에 채워지는 거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쓰임 받을수록 연단도 길더라는 거예요. 연단도. 모세는 40년 연단 받은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세움받고 풍파 앞에 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증명해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도 들어가라 사자굴. 거기서 검증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들이 할 말이 없죠. 다니엘은 사자굴 들어갔다 나와서 살았는데 그러면 대적한 그들도 들어갔다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굴 앞에 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비가 오지 말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내 말이 있기 전엔 우루가 있지 아니라고 딱 선포했을 때 가뭄이 팍 들어버립니다. 엘리야들은 가뭄에 안 들어가나요? 아니요, 엘리야도 가뭄에 들어가요. 그리 시내가에 있는데 시내가 말라버렸어. 시내가 마를 정도로 가뭄에 엘리야도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아합도 큰일 나서 왕이 직접 뭐 찾으러 다녀요? 왕이 직접 물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물을 찾으러. 왕이 직접. 아합이. 근데 여러분, 한 사르밧 여인의 집에 기거했던 엘리야는요, 가루도 마르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고 물도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본 것입니다. 똑같이 가뭄에 들어가는데 엘리야는 끄떡 없어요. 하나님을 공개한 여자도 끄떡 없어요. 이 여자는 진작에 굶어 죽었어야 될 여자예요. 그런데 가뭄이 깊어지는데도 이 여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 앞에서 버텨내며 살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합과의 차이예요. 가뭄이 아니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가뭄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렇지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여러분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뭐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 그래요. 그 어린 양, 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서 있고 어린 양이 서 계시고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예표일 뿐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장자의 죽음이 모든 그 애굽 전역에 있었지만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사망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죠? 여러분, 똑같이 죽음의 밤을 지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도임을 검증받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인 것을 증명해내실 것입니다. 욥은 엄청나게 고통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욥을 통해서. 쟤는 내 백성이야. 달라.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자굴 앞에 쓰는 그런 이유인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아닌 것을 어떻게 내는 것이라고요?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받고, 나는 사자굴 안 들어가고 쟤만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성도도 들어갔다 나오는데 성도는 끄떡없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결단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사자굴 앞에 딱 섰을 때, 두려움 앞에 딱 섰을 때 들어갔다 못 나올까 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자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는 두려움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그 사건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뭐냐? 사자굴 앞에 섰을 때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것은 장소와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꾸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어디에 지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정말로 깊이 있게 죽어도 확신해야 되는 거. 제가 요즘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사자굴에 못 들어가죠? 왜 두렵죠? 이 두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 들어가는 줄 알아요. 사자 앞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내게 보내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를 증명하시고 이렇게 살아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이 함께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열린 창에서 그냥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돼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냥 안 돼요. 다니엘도 무서워요, 그게. 근데 여러분, 열린 창에서 3번씩 기도했다는 의미는 다니엘이 고집 피웠다, 기도는 내 자존심이다, 뭐 이런 거 같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3번씩 열린 창에서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는 기도했다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3번씩 그가 열린 창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는 누구와 함께 교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열심히, 여러분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 막 우리의 간구를, 막 우리의 믿음을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인 줄 알지만 기도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그래도 열린 창에서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발 사자굴에서 저를 건져주시옵고 이런 기도한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평상시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천하의 다니엘도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려면 기도한다고 두려움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사자굴 앞에서 당당하고 두려움이 사라졌던 이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그 시간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네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자가 몇 마리냐, 내가 운동은 좀 했냐, 사자가 혹시 배는 고프냐, 이런 논리 따지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올 가능성은 몇 %냐, 이게 아니고 상황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라 할 때에 안 간답니다. 왜 안 간대요? 두렵거든요. 적진에 끌려간다는, 포로로 끌려가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끌려갈 수 있었던 사람들,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어디로 간다? 바벨론으로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 반드시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함께감에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감에.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싫은 사람들은 거기에 누가 안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걸 믿었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꺼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이 아무리 오라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애굽으로 가다니.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겠고? 애굽으로 가겠고.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당당히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가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럽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 들어가라고.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그냥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고 거기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안 가는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다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훈련받은 훈련이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뭐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은 안 가는데 나 혼자 가는 거, 나는 바쁘니까. 여러분, 이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쁘게 가시는데 나는 힘드니까 안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지금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오늘 그 사자굴에 누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언가 하지 못하시는 분들, 무언가 그 앞에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의 특징, 뭐 믿음 얘기하지만 너무 추상적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리라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것이 담장을 뛰어넘느냐,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을 확신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해를,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써졌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 수많은 전장을 달리고 사울왕이 나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나를 쫓아다닐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광야가 넓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광야의 길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나와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과 근본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선포된 복이에요. 이건 선포된 복이라 잡는 사람이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다 준 말씀이에요. 믿는 자만, 그것을 확실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걸 믿는 자가 과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가 여러분 요단강도 뛰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을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함께함을 못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면서도 주여 미션입니다. 뭘? 오늘 장사가 잘 될 줄 미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믿습니까? 왜 주저주저, 왜 우리가 자꾸 머뭇머뭇, 왜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지키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요. 아니 다니엘은 다리오하고 지금 이 사자굴의 이야기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하고의 이야기인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리는데 세 사람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불도 엄청나게 뜨겁게 해갖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불 속에 몇 명을 넣었는데, 3명을 넣었는데 몇 명이 다니고 있어요? 4명이 다니고 있대. 야, 저기 우리가 분명히 3명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4명이 다니고 있느냐? 마치 저 한 사람은 신의 형상과 같다. 빨리 저들을 불러내라. 그래서 방금 불에 집어넣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이래요. 불 속에 집어넣고. 여러분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 네? 두려워 말라. 그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이 찬양할 땐 다 막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 때 찬양하고 불물 앞에만 쓰면 우리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들어가도 나오고 물에 들어가도 나오고, 여러분 이게 누가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여러분 불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제는 분명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가 뒤에 서 있으면 그 앞에 동네 형이 안 무서워요. 저희를 맨날 괴롭히는 동네 형 하나가 있었어요. 막 동생하고 저를 맨날 때리고 괴롭히는 거야. 막 어느 날 아빠한테 말했어. 막 동네 형 하나가 맨날 우리 괴롭힌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참 희한한 걸 가르쳐 줬어요. 아빠가 여기 앞에 딱 뒤에 현관문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을 테니까 너는 그 형한테 딱 가서 딱 괴롭히면 뭐라고 새끼야? 이렇게 해래요. 그래도 그 형이 때릴 거 아니야? 때리려고 그러면 먼저 땅 치고 막 뛰어서 도망오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전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형한테 왜? 그랬더니 이 새끼가 이러면 막 올라오는데 제가 그 앞에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 도깨비 풀이라고 집어 던지면 삐죽삐죽하게 나가지고 이렇게 따꼼따꼼한 거 있어요. 그거 한 주먹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 한 주먹을 들다가 그 형 얼굴에다가 빽 집어 던지고 막 뛰어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아버지만 뒤에 서 있어도 그렇게 무섭던 형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동아일보 기사를 며칠 전 거 하나 봤는데 참 재밌는 기사가 하나 봤는데 노태권 씨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중졸입니다. 중졸인데 막 노동판을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어버이날 자식에게 카드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그 자식이 썼던 그 카드 내용이 정말 좀 충격적인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빠는 아버지한테 보낸 어버이날 카드예요. 우리 아빠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다. 이게 어버이날 아버지한테 보낸 카드야. 자기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다.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근데 화도 안 나더래요. 너무 말이 맞아가지고. 자기는 중졸이고 막노동판 다니면서 집에도 잘 안 왔던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적표를 다 조작해서 갖다 주고 이제는 게임 중독에 빠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아들의 어버이날 편지가 우리 아빠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다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란 것은요. 이분이 어릴 때 공부 못한다고 아버지한테도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 난독증 아세요? 난독증? 글을 그래서 40이 넘어서 아내는 은행원이었는데 그 은행원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갖고 이제 은행원은 나중에 은행원이 그때가 별 볼 일 없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나와갖고 이 식당을 차려서 일을 하고 남편은 막노동을 하는데 40세가 넘어서 한글을 띄어요. 그리고 글을 띄니까 갑자기 막 책을 보는 게 좋아지잖아요. 난독증이 치료가 돼갖고 그래도 글을 보면서 옛날엔 난독증이 뭔지를 몰랐대요. 막 애들 국민학교 교과서를 보면서 막 사회 공부하고 자연 공부하고 이러면서 너무 재미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EBS 책을 사서 보면서 막 글을 읽어지니까 너무 재밌어. 근데 이제 애들 수능 그 책까지 사서 이제는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능고사를 애들 보는 시험지를 봤는데 다 맞힌 거예요. 막노동 중졸인데 너무 재밌어갖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이 40 넘은 50 다 돼갖고 지금 그 책 봐갖고 뭐 한다고 근데 그냥 재밌는 글을 읽고 나니까 너무 책 읽는 게 좋아서 평생의 소원이 책 보는 거였는데 근데 수능을 보니까 2013년도에 공부의 달인이라고 하는 방영 TV에 나왔더라고. 이분이 노태권 씨가 중졸인데 그때 그 해 시행된 수능 시험지를 그대로 갖다 풀어보라고 줬는데 한 개 틀립니다. 한 개. 2013년도에 나와서 한 개 틀려. 아주 대단하죠. 자기보다 독하게 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요. 그렇게 똑똑히 공부 막 재밌었고 하는데 자식들은 둘 다 중학교만 나오고 때려쳤어요. 아빠 중졸, 두 자식이 다 중졸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이 다 서울대를 들어가거든요. 공부로. 미안해요. 둘 다 서울대를 들어가는데 이 아들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아버지는 별 볼 없는 막노동꾼이야 이랬던 놈들 집에 가출도 엄청나게 합니다. 집에 안 들어와버려. 막
자전거 갖다 팔고 그 돈 갖고 집 나가버리고 이랬는데 이 두 아들이 다 서울대를 가요. 공부해가지고. 놀랍죠? 여러분 근데 그것의 차이가 뭐였냐면 이 아버지가 막 지방에 있는 공사판을 돌아다니까 집에를 거의 모두가 한 달에 한두 번 왔다 가고 이러는데 자식들이 막노동꾼이다 이러고 우리 아버지 별볼 이러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자식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함께 해야겠구나. 이래갖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뭐 방에서 나옵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집에 더 있기가 싫으니까 자전거를 또 한 대 팔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리는데 부산까지 갔대. 아버지 있는 곳에서 제일 멀리 가려고. 부산까지 가는데 돈이 다 떨어졌는데 가방 안에 보니까 필요할 때 써라 하고 20만 원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노동판에서 일해갖고 벌어온 돈 20만 원을 이 아들이 가출할 거를 미리 알고 그 가방, 자기 아들 가방에 미리 넣어놨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아들 둘 다 느낀 게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다 셋 다 중졸이잖아요. 아버지는 물론 수능을 다 마치는 양반이지만.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일하러 다녀요. 함께 일해야겠다.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해야겠다. 내가 이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갖고 일을 데리고 다니까 점점 게임 중독에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세차장, 막노동판 두 아들 데리고 이 중졸 세 부자가 가서 같이 일하는 겁니다. 일. 함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한참 일하던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자기가 수능 만점 맞는 분이잖아요.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아이들 다 서울대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왔는데 이 아버지 말이 놓듯이 이분이 말이 이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서울대 보내려고 공부를 가르친 것이었다면 아주 허탈한 짓을 한 것이죠. 근데 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자기들이 중졸 때려치고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그리고 공부도 안 해갖고 맨날 꼴찌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함께하심을 알았을 때들. 아버지의 함께함을 알았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해 왔지만 사실은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에 대하여는 너무나 인색했었어요. 아이들에게 귀따갑게 얘기했습니다. 공부 잘해야지 훌륭한 사람 된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냐? 너를 위해 하는 이야기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너를 위한 일이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냐? 너를 위해서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렇게 귀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심령들을 변화시키고 그 심령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여러분,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말로 가르치지 말고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너와 늘 함께하고 있지.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출 청소년 된다니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뭐냐면, 믿음의 공황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진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능력과 힘을 바라는 것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을 뿐더러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내 안에서 정말로 강력하게 용솟음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회복돼야 되는 것은요,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 마치 가출 청소년과 같아서, 여러분, 그 아버지는 솔직히 자녀들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늘 자녀들을 생각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이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루 3번 형식적인 기도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형식적으로 성경 말씀 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많은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 친밀감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찬양하십시오. 설거지하면서 찬양하세요.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기도할 때요, 형식적으로 자꾸 막 이런 이상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볼 때 하루 10장 반드시 읽어야지 이러면서 뭐 읽었는지도 모르게끔 지나가는 그런 성경 읽기는 그만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한 장을 읽어도요, 제대로 읽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경 읽기가 돼요. 읽으면서 덜덜덜 떨리고, 읽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심령을 건드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되기 시작한다고요.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자꾸 막 기도 시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을 기도해도 내 심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세요. 많은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주여만 하세요. 주여만. 주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냥 국어책 읽듯이 막 뭐를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기도들 필요 없다니까요. 오늘 제가 곽 집사님 식기도 시켰는데 뭐를 말해야 될까?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고 산만 하얘졌다 그러더라. 목사님 시험에 들 뻔했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 돼요. 물론 알아요. 목사가 시키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경 읽을 때 흉내를 내드리면요, 막 읽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광대를 보신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요, 함께 울었다, 웃었다, 분노가 올라왔다, 슬퍼졌다,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성경에 눈물 자국이 있어야 돼요. 옛날 우리 할머니는요, 먼지가 묻어서 성경이 너덜너덜한 게 아니라 성경 한 페이지 펴놓고 눈물이 그 위에 뚝뚝뚝뚝뚝 떨어져. 우글우글우글우글해집니다.
한 장 넘어가는데 뭐 이렇게 눈물이 말이 필요한지. 한 장 넘기고 울습니다. 한 장 넘기고 울고 한 장 넘기고 울어요. 내가 그래서 맨날 할머니 보고 울보라 그랬어요. 아, 할머니는 무슨 성경글 책을 보면서 울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내 말은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냉랭하게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앞으로 전진해 가지 못하는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지만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굴 앞에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기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말씀, 찬양 이런 개념을 예배의 개념 안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니 성경도 형식이 돼서 하루에 5장은 읽어야 된다는데 그래야 1년이면 1독이라는데 이거에 빠져가지고 뭐 읽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웃었다 울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함께하심, 기도할 때 그 함께하심 때문에 세상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덮으심이 나와 함께하심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 현대생활 속에서 세속화되어져 버렸어요. 너무 쉽게 유튜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함께하는 그 시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기도가,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그리고 읽음이 함께함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이 되고 하나의 의무감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러한 일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풍조거든요. 여러분,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훈련하십시오. 이것이 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되시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걸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저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백성임이 검증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다시 새기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저 찬양도 많이 하는데요. 찬양도 많이 듣는데요. 저 말씀도 또 듣었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는 예전에 이 군생활할 때 춘천에서 군생활했는데 집에 갔다가 춘천으로 돌아가는, 예전엔 고속도로가 없어서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춘천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정말 그 긴 시간 밤에 홀로 외로이 차로 끌고 갈 때 찬양 테이프 하나를 틀어놓고 늘어지도록 듣는데, 예전에는 테이프로 들었잖아요. 그걸 틀고 막 듣는데 정말 그 차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거. 운전을 누가 했는지 집에 오면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누가 운전하고 온 거야. 근데 그냥 그 하나님이 그 차에 나와 함께 이 막 춘천까지 막 그 국도를 막 가는데 나는 사실 거의 갈 때까지 눈을 감고 간 것 같아. 찬양하니라고. 그런데 막 집에도 그 항상 느낌이 뭐였냐면 이 차가 지금 불덩어리 같은 느낌. 혼자 그 차 타고 운전하고 막 가는데 불덩어리가 돼서 막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이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없어갖고 200km씩 달렸대. 이거를 배우란 얘기가 아니라 이건 좀 못된 짓이었는데 차가 어쨌든 달릴 수 있는 만큼 달리고 다녔더니 하도 젊어가지고 철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제는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이 뭔데요? 회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실제의 삶 속에서 이것이 되면 여러분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들을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정말로 꽤나 위대한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사자굴 앞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단 한 가지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그 감옥에도 누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이것이 회복되기를 이제는 진실로 여러분께 구하고 부탁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이 김영환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막 같이 밥 먹을 때 이 영상으로 보는데 3,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줄 알았다고. 3,000명 앞에서. 그래갖고 그때부터 김영환 집사님하고 우리 곽계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 3,000명이에요! 이러고 다녀요. 3,000명 부흥한다고. 근데 오늘은 300명이 앉았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조금 안경도 쓰시긴 하셔야겠구나. 여러분, 얼마나 지금 강력한 소망이 그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죠? 저도 그렇게 될 줄을 믿어요. 예. 왜냐하면 그 말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예, 처음 들은 게. 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이고 전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러한 믿음, 우리의 지경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